From the conference center. 솔트레이크시티 템플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8차 반연차 대회의 여성총회입니다. 본 모임의 음악은 유타주 플레전트 그로브 지역 스테이크의 청녀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본부 상어부조의 회장인 진비 빙엄 자매가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자매 여러분, 장소와 나이를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8차 반연차 대회의 이 역사적인 여성총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컨퍼런스 센터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전 세계 집회소에도 이와 같이 많은 자매님들이 모여 계시다는 사실에 기쁩니다. 오늘 참석하신 저희와 믿음이 다른 분들도 환영하며 이 시간이 훌륭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러셀렘 넬슨 회장님의 지명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저는 진 빙엄이며 현재 본부 상어부조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넬슨 회장님과 제일 회장단께서 참석해 주셔서 기쁩니다. 그분들로부터 훌륭한 말씀을 듣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신권 및 가족, 집행평의 이런 분들께서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은 여러 자매들과 함께 봉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단상에는 본부 초등의 청녀, 상어부조 회장단 여러분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분들과 각 조직의 본부 이사회 이런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들 중 많은 분이 새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본 모임의 음악은 유타주 플레전트 그로브 지역의 스테이크 소속 청녀 합창단이 제공하며 지휘는 트레이스 워비, 오르간 반주는 보니 굿 리프가 맡겠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오라주의 자녀들을 부르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뒤 상호부조의 본부이사회 일원이신 맵넷 로페즈 자매님이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고 이어서 합창단이 This is the Christ를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가 전 세계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 당신의 왕국의 딸로서 모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영이 저에게 부어주셨어. 저희가 영적인 양식을 취하고 저희가 의롭게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받은 계시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사랑하는 많은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성향에 따라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신앙을 키우고 강화하며 당신 안에서 저희의 신앙을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시련들을 그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자연재해로 고난을 겪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안에서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이제 본부 초등회 회장으로 봉사하시는 조이 디 존스 자매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본부 청년장단 제1보좌이신 미셸 디 크레이그 자매님이 말씀하시겠고, 그런 뒤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2보좌이신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자매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저녁,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제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나이, 지역, 상황을 막론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의 사랑과 인도를 받는다는 간증을 갖고 하나의 목적과 힘과 뜻으로 모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감독님께서는 저와 남편에게 오랫동안 교회에 오지 않던 한 가족을 방문하고 보살피라는 부름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기꺼이 이를 수락하고 며칠 뒤 그 가족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가족이 교회에서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방문할 때 쿠키를 한 접시 구워갔습니다. 초콜릿 칩이 그분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것이라고 확신하며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충문도 열지 않은 채 이야기를 하며 저희를 달갑게 여기지 않음을 더욱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쿠키 대신 라이스 크리스피를 가져다 드렸다면 좋아하셨을 거라고 꽤 확신했었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영적인 지혜가 부족했던 저희는 계속해서 거절을 당했고 좌절했습니다. 거절을 당하는 것은 언제나 힘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는 이렇게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 거지? 우리의 목적이 뭐지? 칼 비 쿡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을 하라는 부탁을 받을 수도 있고 봉사하는 것에 지칠 때도 있으며 또는 끌리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쿡 장로님의 이러한 말씀을 몸소 경험한 끝에 저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선견 지명을 지니신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진지하게 기도하고 연구한 끝에 왜 봉사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저희의 이해력과 마음의 변화가 일었고 이는 실로 계시를 받는 것과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경전에서 인도를 구하던 중 저희는 좀 더 쉽고 의미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방법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찾았습니다. 저희의 마음과 방식을 바꾸게 된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섬길지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구였지만 새롭고도 중요한 방식으로 저희에게 와닿았습니다. 저희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 가족에게 봉사하고 또 감독님을 위해 봉사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봉사했는지 자문해 보아야 했습니다. 베냐민 왕은 이 차이를 명확하게 전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섬기며 내 나를 보내었다고 너희에게 말하였다 하여 내가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다만 하나님을 섬겨왔을 따름임이니라. 베냐민 왕이 실제로 섬긴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봉사할 때 누구를 위해 왜 하는지를 안다면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희의 초점이 점차 바뀌자 저희의 기도도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저희는 이 가족을 방문하는 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위해 그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주님은 어려움이 더는 힘겹게 느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문 앞에 서서 이야기 나누기를 여러 달, 그 가족은 저희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정기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복음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우정을 쌓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돕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노력했으나 여러분의 노력을 알아준다거나 감사해 하기는커녕 원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자신이 하는 봉사의 가치를 의심했습니까? 그랬다면 베냐민 왕의 다음 말씀으로 여러분의 의문과 상처를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니라. 우리는 분한 마음을 갖는 대신 봉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좀 더 완벽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있다면 우리는 인정이나 감사를 받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짐은 물론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처음에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봉사할 때도 우리는 내면에 잠재된 더욱 고귀한 무언가에 의지하여 가장 좋은 방식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바로 넬슨 회장님이 권고하신 다른 이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새롭고도 더 거룩한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들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봉사를 하게 됩니다. 봉사가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지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면서 대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봉사의 초점이 됨을 깨닫습니다. M. 러셀 벨라드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다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웃 또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 친절을 베풀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신성한 지혜는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에서 거듭 강조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통해 우리는 만약 하나님을 최우선에 둔다면 궁극적으로 다른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가 적절하게 조정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의식적 선택을 통해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둔다면 그분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 항상 그를 기억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성약을 맺습니다. 그러한 독실한 행위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소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낼 기회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목록에 있는 모든 일이 저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이자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마감 일자를 앞두고 있거나 업무를 처리하거나 혹은 기저귀를 가는 등의 일을 할 때도 말입니다. 암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노니 내 능력으로는 내가 약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하지 아니하겠고 내 하나님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자신을 잊음과 동시에 결국 참된 자신을 찾게 됩니다. 구주께서는 이 원리를 참으로 단순하고도 직선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빛을 이 백성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인도 캘커타의 한 보육원 벽에 쓰여 있는 지혜로운 문구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이 친절하게 대해도 당신에게 이기적인 속셈이 있다고 비난받을 수 있다. 그래도 친절하게 대하라. 당신이 여러 해에 걸쳐 쌓아 올린 것을 누군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도 쌓으라. 오늘 당신이 베푼 선행은 내일이면 잊힐 때가 많을 것이다. 그래도 선행을 베풀라. 당신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매 여러분,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제임스 E. 파우스트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조와 개인적이고 지속적이며 매일 계속되는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내면에 잠재된 신성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신성한 관계를 알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삶에서 가장 커다란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엘마는 아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참으로 내 모든 행위로 주께 드리는 것이 되게 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안에서 행하도록 하라. 참으로 내 모든 생각으로 주를 향하게 하라. 참으로 내 마음의 사랑을 영원히 주께 두도록 하라.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발적인 속죄를 이해할 때 그분을 섬길 수 있는 특권에 대한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권능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다른 이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봉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전에서 묘사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웃의 이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순전한 눈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됩니다. 아마도 저희 감독님은 저와 남편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선의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성역을 베풀기 위해 노력하면서 배움을 얻게 될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봉사하고자 노력할 때 그분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개인적이고도 확실한 간증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초등학교 시절 우리는 언덕 양옆을 구불구불하게 올라가는 포장길을 걸어서 학교에서 집까지 갔습니다. 이 길 말고도 사내아의 길이라고 부르던 비포장도로도 있었습니다. 사내아의 길은 언덕 위까지 곧바로 이어지는 흙길이었는데 지름길이지만 경사는 훨씬 급했습니다. 저는 어린 소녀였지만 남자애들이 가는 어떤 길도 걸어 올라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제가 후기에 살고 있고 개척자들처럼 힘든 일을 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를 위해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포장길을 같이 걷던 친구들에게서 일부러 뒤처져 신발을 벗고 사내아의 길을 맨발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제 발을 단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초등의 소녀의 어린 마음에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님을 압니다. 맨발로 산길을 걷는 대신 성신의 권유에 응함으로써 성약의 길을 걷도록 저의 발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더 높고 더 거룩한 방법으로 생활하고 타인을 보살피며 더 높은 곳으로 발걸음을 떼라라고 선지자를 통해 외치시기 때문입니다. 행하라는 선지자의 이러한 외침이 더 잘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우리의 내적인 인식과 어우러지면 닐 A. 맥스웰 장로님께서 신성한 불만족이라고 부르신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신성한 불만족은 우리의 현재 됨됨이를 우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비교할 때 생깁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자신의 현재 위치 및 됨됨이와 되고 싶은 위치 및 됨됨이 사이에 격차가 있음을 느낍니다. 누구나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갈망합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지니고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지만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느낌은 하나님에게서 오며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긴박감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우리를 더 높은 길로 부르는 신성한 불만족의 느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한편 사탄의 모조품인 무기력하게 하는 낙담을 인식하고 피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낙담하게 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이 주는 평안과 은혜를 추구하도록 이끄는 더 높은 길을 걸을 것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결코 충분히 훌륭하고 부유하고 똑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쏟아붓는 사탄에게 귀를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불만족감은 신성할 수도 있고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신성한 불만족과 사탄의 모조품을 구별하는 방법 하나는 신성한 불만족은 우리를 신앙심 어린 행동으로 이끈다는 점입니다. 신성한 불만족은 하기 편안한 일만 하도록 우리를 권하지 않으며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지도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루지 못한 것들만 생각하며 버둥거리고 있으면 발전하지 못하고 영을 느끼고 따르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젊은 시절에 자신의 결점을 통렬하게 인식했고 그의 불멸의 영혼의 복리에 관해 걱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마음은 나의 죄를 확실히 알게 되고 몹시 낙담했습니다. 나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 때문에 크게 애통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진지한 묵상에 잠기는 한편 심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결점 때문에 불안하거나 낙담하고 있습니까? 조셉은 행동했습니다. 조셉은 나는 종종 어떻게 할 것인가 자문해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셉은 신앙으로 행했습니다. 그는 경전을 펴고 야고보서 1장 5절의 권유를 읽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로 받은 시연은 회복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느낀 신성한 불만족과 불안과 혼란의 시기가 그가 신앙으로 행하도록 부채질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불만족감을 핑계 삼아 자아에 몰두하고 각자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자기중심적이고 퇴보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신성한 불만족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신 구주의 모범을 따르도록 우리를 고무시켜 줍니다. 제자의 길을 걷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영의 부드러운 자극을 받습니다.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는 제가 성신의 속삭임을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이셨던 보니 파킨 자매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수잔은 바느질 솜씨가 좋았습니다. 수잔과 같은 와드에 킴볼 회장님께서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일요일에 수잔은 킴볼 회장님께서 새 양복을 입으신 것을 보았고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고급 실크를 사다 주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수잔은 그 실크로 킴볼 회장님의 새 양복에 어울리는 멋진 넥타이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넥타이를 만들었고 종이 포장지에 정성스럽게 싸서 킴볼 회장님이 사시는 동네로 걸어갔습니다. 수잔은 그댁 현관으로 가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선지자를 위해 넥타이를 만들었지? 분명히 넥타이가 많이 있으실 거야. 실수했다고 생각한 그녀는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킴볼 자매님이 문을 여시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수잔! 수잔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일요일에 킴볼 회장님이 새 양복을 입으신 걸 봤어요. 마침 아버지가 뉴욕에서 실크를 사다 주셔서 회장님 드리려고 넥타이를 만들어 보았어요. 킴볼 자매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는 수잔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잔, 베푸는 마음을 억누르지 말아요. 저는 이 말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베푸는 마음을 억누르지 말아요. 누군가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 때 그것이 속삭임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끊임없이 선을 행하도록 이끌며 권유하나니 그러므로 무릇 선을 행하도록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도록 이끌며 권유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직접적인 속삭임인지 아니면 그냥 도와주려는 충동인지에 관계없이 선한 행동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아니하며 사랑으로 응하는 것은 절대 그릇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봉사를 하기에 시간이 불편할 때가 종종 있고 우리의 작은 봉사가 미치는 영향을 깨닫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였음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신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승인하신다는 표시임을 알고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할 일 목록이 이미 꽉 차 보일 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을 성신께 간청할 수 있습니다. 속삭임을 느끼면 우리는 설거지거리나 당장 해결해야 할 많은 일을 제쳐두고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친구를 방문하거나 이웃집 아기를 봐주거나 성전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록을 만들고 완료 표시를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과 같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면 평온을 느낍니다. 불만족감을 느낄 때 영의 속삭임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생각하는 방식이 변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저를 방해하는 존재가 아닌 인생의 목적으로 보게 됩니다. 신성한 불만족은 자기 연민이나 늘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오는 낙담이 아닌 겸손으로 이어집니다. 성약을 지키는 여성들의 가족과 인생의 경험, 그리고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신성한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기에 우리 스스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하는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사실 우리는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약점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향하게 할 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자기 연민 속에 망설이기보다는 부족함을 안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불만족은 신성해집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기적은 자주 부족이나 필요, 실패나 불충분을 인식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각 복음서의 저자는 예수께서 그를 따르는 수천 명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먹이셨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제자들이 인식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음식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음식을 예수께 드렸고 그분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일을 하기에는 자신의 재능과 은사가 너무 작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노력을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고 그러면 주님은 그 노력을 크게 키워주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약함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한다면 그분께 드리는 노력은 충분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과 한 세대 차이밖에 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 시대에 걸쳐 선지자들과 평범한 남녀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완전히 변화시키는 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집을 다시 지으려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가 하는 일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하수구를 고치고 지붕에 새는 곳을 막는 등의 일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필요한 일이므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집을 마구 때려 부수시기 시작하는데 지독하게 아픕니다. 사실 그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매우 다른 집을 짓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꽤 괜찮은 조그만 오두막집이 될 거로 생각했겠지만 그는 여러분을 궁전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 궁전 안에 거하고자 하십니다. 우리 구주의 속죄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앞에 놓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께서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정결하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신성한 불만족을 통해 우리는 신앙으로 행하고 선을 행하라는 구주의 권유를 따르고 우리의 생활을 겸손히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지난 연차 대회 이후로 많은 분들이 제게 이런 같은 질문을 건넸습니다. 연단에 있는 의자는 편안한가요? 저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말씀 순서를 맞지만 않는다면 아주 편안하답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비록 이번 대회에서는 의자에 앉아있기가 그다지 편치 않았지만 오늘 저녁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축복과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봉사를 하면서 여러 다른 의자에 앉게 됩니다. 어떤 의자는 꽤 편안하고 어떤 의자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그분께 약속했습니다.
몇 해 전 교회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설 때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여정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와 그분의 일을 서두르며 기쁨 넘치는 훌륭하고 기이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할 수 있으며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께서 성약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늘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또는 내 부름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 더 훌륭히 봉사할 수 있을까? 나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있나? 라고 묻기보다는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라고 끊임없이 묻는 이기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타적인 봉사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은 빅토리아 안토니에티 자매님입니다. 빅토리아 자매님은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자랄 때 저희 지부의 초등회 교사 중 한 분이셨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초등회 활동을 하러 모일 때마다 자매님은 초콜릿 케이크를 가져오셨습니다. 모두가 그 케이크를 좋아했는데 유독 저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콜릿 케이크가 정말 싫었습니다. 자매님은 저에게 케이크를 나눠주시려고 했지만 저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아이들에게 케이크를 나눠주신 자매님께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른 맛 케이크를 가져오시면 안 될까요? 오렌지나 바닐라 맛 같은 걸로요. 자매님은 잠시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입만 먹어보지 그러니 이 케이크는 특별한 재료를 넣고 만들었단다. 한 입 먹어보면 분명 좋아하게 될 거야. 주변을 둘러보니 놀랍게도 모두가 케이크를 맛있게 먹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럼 한번 먹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난생 처음으로 초콜릿 케이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야 저는 안토니에티 자매님의 초콜릿 케이크에 들어간 비밀의 재료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냈습니다. 저는 자녀들과 함께 매주 친정어머니를 방문하곤 했는데 한 번은 어머니와 초콜릿 케이크를 한 조각씩 먹으면서 제가 어떻게 처음으로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제가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크리스, 그거 아니? 빅토리아 자매님 가족은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아이들 넷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초등회에 갈지 아니면 초등회반을 위해 만들 초콜릿 케이크 재료를 살지 매주 선택해야만 했단다. 빅토리아 자매님은 항상 버스 타는 걸 포기하고 초콜릿 케이크를 택했고 그 대신 아이들 넷을 데리고 날이 맑으나 구지나 가는 데만 3km가 넘는 거리를 걸어 다니셨지. 그날 저는 그분이 만드신 초콜릿 케이크에 대해 더욱 감사하게 됐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매님의 케이크에 들어간 비밀의 재료가 바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우리를 위한 이타적인 희생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매님의 케이크를 생각하다 보면 주님께서 성전의 헌금함 쪽으로 걸어가시면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타적인 희생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교훈을 상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제임스 이 탈메지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그곳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각 헌금함에 새겨져 있는 다른 용도에 따라 헌금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각양각색의 헌금자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중 일부는 진정한 마음으로 바쳤지만 어떤 이들은 사람들에게 헌금한 것을 보이고 칭송받기 위하여 많은 액수의 금은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가난한 과부는 한 헌금함에 랩돈이라고 알려져 있는 작은 구리동전 2개를 넣었습니다. 과부가 바친 헌금의 액수를 미화로 환산하면 반센트도 못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이 가난에 시달리는 과부의 행위를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이렇다 할 지위를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수한 의도를 가졌다는 것과 그녀가 가진 전부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바친 금액은 적었을지 몰라도 그녀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바쳤던 것입니다. 그녀가 바친 것이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었으나 마음속의 생각과 의도의 감찰자이신 구주에게는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는 망설임 없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께 바치고 있습니까? 자라나는 세대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 지키기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었을 시간과 힘을 희생하여 주위 사람들과 우리에게 지명된 사람들 모두에게 관심을 쏟고 부지런히 성역을 베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큰 계명에 따라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은 종종 봉사로 나타납니다.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몸소 이타적인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려면 자신의 이기적인 이해를 버리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한 가지 흔한 예는 바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낳아 기르기 위해 고통을 겪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들과 안락을 희생합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들의 삶과 우선순위를 맞춥니다. 우리는 또한 장애가 있는 가족이나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이런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하고 묻지 않습니다. 이타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편리는 제쳐두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풀기 위해서 행동하고 봉사할 때 더 행복해지고 더 큰 보람을 갖게 된다는 영원한 원리를 대변해 줍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타적인 봉사를 하는 희생을 통해 그분을 따르라고 가르치십니다. 토마스 S. 몬스 회장님께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창조주를 대면했을 때 받게 될 질문은 직책을 몇 개나 맡았었느냐가 아니라 몇 사람이나 도와주었느냐일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분을 섬기기 전까지는 결코 그분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매 여러분,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가 편안한 의자에 앉든 모임 내내 뒷줄에 놓인 녹슨 접이식 의자에 불편하게 앉든 별반 중요하지 않으리라는 뜻입니다. 운운하기를 달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잠시 복도에 나간 것도 그다지 중요치 않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봉사하려는 소망이 있는지, 우리가 성역을 베푸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지, 뒷줄 접이식의 의자에 함께 앉은 사람이 우리에게 지명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친근하게 다가가 자기를 소개했는지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과 희생이 깃든 봉사라는 특별한 재료를 넣어 행하는 것이 중요함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성공적이고 헌신적인 초등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굳이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케이크가 아니라 행함 뒤에 감추인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랑이 교사의 희생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의 궁극적이고도 영원한 희생을 통해 신성케 된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처럼 사랑하고 성역을 베풀기 위해 이적인 욕심을 떨쳐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매님들.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제1회장단 제2부자이신 헨리 B. 아이언 회장님이 말씀하시고 이어서 제1회장단 제1부자이신 델린 H. 옥스 회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My beloved sisters,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this is an exciting time.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지금 가슴 뛰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The Lord is pouring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교회에 지식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out that he would. You remember what he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흐르는 물이 흐린 채로 있을 수 있으리요. 어떠한 권능이 여러 하늘을 멈추게 하리요. 사람이 자기 연약한 팔을 뻗어 정해진 수로를 따라 흐르는 미주리 강을 멈추게 하거나 그 물줄기를 역류시킬 수 있다면 전능하신 이께서 하늘에서 후기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식을 부어내려 주심을 막을 수 있으리라. the heads of the Latter-day Saints.
주님은 오늘날 더욱 박차를 가하여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가슴 속에 지식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기적적인 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딸들이 주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 기적의 증거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선지자께서 가정과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지식을 부어주시는 일에서 충실한 자매들이 주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이미 기억하시는 내용이겠지만 여러분은 다음 구절에서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주님께서 이 가슴 뛰는 변화를 예견하셨음을 인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 선언문에는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주요한 책임을 주님께서 자매들에게 맡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복음의 진리와 지식을 길러주는 양육의 일도 포함됩니다. 선언문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부부는 동등한 동반자이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잠재성 또한 동등하기에 서로를 도움으로써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함께 승용할 신성한 운명도 동등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홀로 승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 동등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양분인 하늘에서 오는 진리의 지식으로 양육하는 그 주된 책임이 하나님의 딸에게 주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아는 한 세상의 가족이 창조된 이래로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해야 한다는 그 지식을 받은 이는 이브였습니다. 왜 이브가 이 지식을 먼저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담에게 그 지식이 부어지자 아담과 이브는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여성이 지닌 양육하는 은사를 사용하신 또 다른 예는 그가 힐라멘의 아들들을 강하게 하신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 목이 맵니다. 그리고 제가 군복무로 집을 떠났을 때 어머니가 들려주신 조용한 확신의 말들이 떠오릅니다. 힐라멘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가르침을 그들이 어머니에게서 받았었더라. 또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의 말을 내게 들려주었나니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를 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나이다 하였느니라. 저는 주님께서 가정에서의 양육에 관한 주된 책임을 충실한 자매들에게 주신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자매 여러분이 지닌 사랑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의 필요사항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사항을 더 크게 인식하려면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양육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영향력을 얻을 자격이 있고 양육하는 자로 택함받은 그 사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제 어머니가 몸소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는 상호부조의 표현은 영감을 받은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로서 다른 사람의 필요사항을 감지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위대한 역량을 타고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그 능력 덕분에 영의 속삭임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영은 여러분이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식과 진리, 용기를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각자 삶의 여정에서 어느 특별한 지점에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여성총회에 처음 참석한 소녀 여러분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양육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청녀와 청년독진 자매님들도 있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는 신혼의 자매님도 있고, 한두 명의 자녀를 둔 젊은 어머니도 있습니다. 10대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자녀를 선교 사업에 내보내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신앙이 약해지고 가정에서 멀리 떨어진 자녀를 둔 분도 있고, 충실한 동반자 없이 홀로 지내는 분도 있으며, 손주를 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과 여러분 각자의 가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다음 생과 이 생,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가족 중 가능한 한 많은 이들을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양육할 것으로 신뢰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는 누구를 어떻게, 언제 양육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여러분의 양육을 받아들이도록 준비될 시점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드리는 기도는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인도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너희가 받게 될 줄로 믿는 신앙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필요한 모든 것을 나타내는 성신을 갖게 되리라. 기도뿐 아니라 진지한 경전 공부도 양육하는 힘을 기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쌓아두라. 그리하면 바로 그 시각에 모든 사람에게 할당되는 분량이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여러분은 영적인 일에 관해 기도하고 숙고하고 명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에게 부어져 가족을 양육할 힘이 자라날 것입니다. 더 좋은 양육법을 배우다 보면 진전이 더디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신앙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런즉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위대한 일에 기초를 놓고 있음이라. 그리고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 보라, 주는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나니 기꺼이 하고자 하며 순종하는 자는 이 마지막 날에 시온의 땅의 좋은 것을 먹으리라. 오늘 밤 여러분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은 양육하라는 주님의 권유를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계신 가장 어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가족 중에서 누구를 양육할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도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일은 오늘 밤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행하고 어떤 말을 할지 알고자 기도한다면 응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마다 양육하는 능력이 자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날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10대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양육에 반응하지 않는 아들이나 딸을 양육할 방법을 알기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필요로 하며 그들이 받아들이려 할 영적인 영향력을 지닌 사람을 알고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심에 찬 어머니들의 이러한 진심 어린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며 그런 어머니들을 도와주십니다. 또한 오늘 이곳에 계신 할머니들 또한 자녀나 손주들이 겪는 부담과 어려움을 보며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전에 나오는 가족들의 경험을 통해 용기를 얻고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브와 아담의 시대부터 아버지 이스라엘을 거쳐 몰몬경의 모든 가족에 이르도록 분명한 교훈 한 가지는
결코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unresponsive children never stop loving. We have the encouraging example 구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는 영의 자녀들을 양육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힘이 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또 우리가 고통을 초래할 때조차 그들과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제3니파이에서 주님은 그분의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양육하려 하셨으나 성공하지 못하셨던 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이스라엘 집에 속한 백성이여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고 양육한 것이 몇 번이냐.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국면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가정 상황 또는 문화에 놓여 있든지 구주께서는 여러분의 완벽한 모범이십니다. 그분은 가정에서의 복음 학습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면에 존재하는 사랑의 감정을 통해 가족의 활동과 행동에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더 큰 영적 성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들을 향한 구주와 여러분 자신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자 할 때 그것은 점차 여러분의 영적인 은사가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큰 신앙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족도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소리내어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 이미 그 부분을 읽고 그에 대해 기도한 상태일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시간을 내서 영이 생각을 밝혀주기를 기도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을 차례가 되면 가족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으로 양육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획한다면 모든 가족 모임에 동일한 영이 부어질 것입니다.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교훈이 생각납니다.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사도 바울의 여정을 담아 만들어 주셨던 알록달록한 지도가 생생합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것을 만들 시간과 힘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충실한 사도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저는 오늘에 이르도록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주님의 회복된 교회에서 여러분 가족에게 진리가 부어지도록 공헌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공헌할 길을 알고자 기도하고 공부하고 숙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동등하게 멍에를 진 여러분 각자는 복음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기적의 주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기적 덕분에 이스라엘이 서둘러 집합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귀환을 위해 하나님의 가족이 준비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만 8세 이상의 교회 여성들을 위한 이 새로운 연차대회 여성총회를 열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는 아이어링 회장님에게서 영감 어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러셀 넬슨 회장님의 지시 아래 즐겁게 일하고 있으며 그분이 선지자로서 주실 말씀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은사이며 우리는 자녀를 통해 영원히 증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많은 여성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많은 청년 성인이 현세적으로 조건이 충족되기까지 결혼을 미룹니다. 후기 성도의 평균 결혼 연령은 2년 이상 높아졌으며 회원들의 출산하는 자녀의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향후 은퇴 연령의 성인들을 부양할 성인 자녀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전체 신생아 수의 40% 이상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후기 성도 여성들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 자신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이자 가장 큰 기쁨임을 이해합니다. 고든 비 힌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성들은 대부분 가정과 가족에서 가장 큰 성취감과 가장 큰 행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요한 힘, 우아함, 평화, 선함, 덕, 진리, 사랑 안에서 발현되는 어떤 신성한 것을 여성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뛰어난 성품들은 모성에서 가장 참되고 만족스러운 모습을 찾습니다.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성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자녀를 의와 진리 안에서 보살피고 가르치고 생활하게 하고 격려하며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과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해 여러분이 하시는 일만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러셀 넬슨 회장님은 2015년 연차 대회에서 자매님들께 드리는 간청이라는 중요한 말씀 중에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는 여성,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말할 수 있는 여성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온전하지 않으며 온전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으로 어떻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지를 아는 여성, 죄로 병든 세상에서 도덕과 가족을 용감하게 지키는 여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승령에 이르는 성약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여성,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법을 아는 여성, 성전 엔다우먼트가 주는 힘과 평안을 아는 여성, 자녀와 가정을 지키고 강화하고자 하는 하늘의 힘을 청할 줄 아는 여성, 두려움 없이 가르치는 여성이 필요합니다. 이 영감받은 가르침은 모두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회복된 교회는 지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주께서 마련해 두셨던 계획에서 중심이 되는 교리와 관행을 이 선언문에서 재확인합니다. 이제 저는 더 어린 자매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녀와 초등의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알고 있기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지식으로 여러분은 성장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쓰기와 말하기, 계획하기 등의 재능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법과 거짓말, 속임수, 도둑질 혹은 술과 마약의 유혹을 견디는 법도 배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미국 10대와 종교에 관하여 진행한 연구에서도 여러분이 지닌 특별함은 인정받았습니다. 샬롯 observer 신문에는 몰몬 청소년이 또래 집단 중에서 사춘기를 가장 잘 대처하고 극복하는 것으로 밝혀지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몰몬은 위험 행동을 피하며 학교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영역에서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주로 면담했던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거의 전 영역에서 한 가지 뚜렷한 양상이 발견됐는데 그건 바로 몰몬이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청소년기의 어려움에 가장 잘 대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은 여러분이 누구이며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줍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있는 청소년은 가장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먼저 옳은 일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기에 겪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유능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라는 훌륭한 찬송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불러왔고 믿어온 1절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언제나 주 지키며 너를 축복하여 주리. 옳은 일 힘써 행하면
여기에는 두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며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둘째, 그분은 우리가 옳은 일을 힘써 행하면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불안과 어려움 많은 세상에 이 사실은 얼마나 큰 위안입니까? 그렇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받았으며 훌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옳은 일을 힘써 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부분에 대해 권고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두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휴대전화에 관해 권고드립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10대의 절반 이상은 자신이 휴대전화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40% 이상의 청소년이 휴대전화가 손에 없으면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현저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린 자매 여러분과 성인 자매 여러분, 휴대전화의 사용과 의존도를 자제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는 권고는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십시오. 친절은 이미 청년 여러분들이 많이 실천하고 있는 성품입니다. 몇몇 지역에 있는 청소년 단체들은 우리 모두에게 그 실천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친절을 보인 청소년들의 행동에 우리는 모두 고무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한 도움과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여러분의 모범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탄이 그와 동시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도록 유혹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서도 그러한 사례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불친절한 행위는 괴롭히기, 집단으로 누군가를 따돌리기, 다른 이들을 소외시키는 행위에 가담하기 등처럼 다양합니다. 이러한 예는 다른 그부나 친구들에게 고의로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어린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몰인정하거나 모질게 대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이곳 유타주에 있는 한 난민 청남을 압니다. 그는 자신의 모국어를 쓰는 등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습니다. 한 특권층의 청소년 무리가 계속 괴롭히자 그는 일종의 보복을 했고 이로 인해 70일 넘게 감옥에 갇혔으며 강제 추방 대상자가 됐습니다. 대부분이 여러분과 같은 후기 성도인 이 청소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비열한 행위로 하나님의 한 자녀에게 비극적인 경험과 희생을 초래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사소하고 불친절한 행동들이 모여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최근 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에서 우리의 선지자이신 넬슨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이야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모든 청소년에게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는 일에 참여하라고 요청하시면서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두드러지고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과 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처럼 보이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복장을 갖춰 입기를 요구하십니다. 넬슨 회장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참하라고 권유하신 주님의 청소년 대대는 서로에게 불친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주의 가르침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을 베풀고 배려할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도 다른 뺨을 돌려댈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태어났던 해의 한 연차 대회에서 고든 B 힝클리 회장님은 복음에 따라 생활하려 애쓰는 아름다운 청녀들에게 찬사를 보내셨습니다. 회장님은 오늘 저와 마찬가지 심정으로 그 청녀들을 묘사하셨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관대하며 서로를 강화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들은 부모와 그들이 자라난 가정의 자랑입니다.
그들은 여성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고 현재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이상을 계속 지니고 살아갈 것입니다. 힌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끝이 없습니다.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편에 거하지 않도록 합시다. 힘을 주도록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능력과 소망을 위해 기도합시다. 매사의 모든 곳에서 복음의 빛을 발산하여 구속주의 영이 우리로부터 발산되게 합시다. 주님의 종으로서 저는 청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의 선함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친절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친절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애정어린 영향력에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개인으로나 집단으로나 비열하고 옹졸한 행동에 가담하고 있다면 지금 변화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드리는 권고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러분께 권고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늘 저녁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합창단 여러분과 이 대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여러 가지로 대회 준비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넬슨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폐회 찬송으로 우리들은 니파이처럼을 부르겠고 초등회 본부 이사회에서 봉사하시는 제니퍼 프리 자매님이 폐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말해주는 최근의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천부적인 능력과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는 특별한 능력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남아메리카의 회중들에게 말씀을 하던 중에 제 감정이 점차 고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말씀의 정점에서 저는 10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라고 말했고, 그런 뒤 계속하여 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저는 제가 어머니라고 말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 옆에 있던 통역자는 제가 말실수를 했다고 생각하고는 어머니라는 말을 아버지로 바꿔 통역했고, 그래서 회중은 제가 제 자신을 어머니라고 칭했음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 웬디는 그 말을 들었고 제가 무의식 중에 본심을 드러낸 말이라며 재미있어 했습니다. 사실 그 말을 한 순간 오직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바꾸고 싶은 제 마음속 깊은 열망이 마치 풍선처럼 커졌던 것 같습니다. 의사로 일했던 그 긴 시간 동안 왜 의사가 되기를 선택했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면 저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되고자 선택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언제든 제가 어머니라는 말을 할 때면 이 지상에서 출산이나 입양을 통해서 자녀를 둔 여성분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게 어머니란 하느님 아버지의 모든 성인 딸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여성은 그가 지닌 영원하고 신성한 특질로 인해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1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그것도 9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그리고 교회 회장으로서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선행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여러분이 느끼게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느 누구도 의로운 여성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머니의 영향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남성은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또 종종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성분들에게는 특별한 은사, 즉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군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 그것이 필요한지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손을 내밀고 위로하고 가르치며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며 우리는 여러분의 그런 시각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닌 본성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어떤 일련의 행위나 조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멀리 내다보고 우리가 타락이라고 부르는 일을 시작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어머니 이브였습니다. 이브의 현명하고도 용기 있는 선택과 이를 지지한 아담의 결정으로 인해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으로 인해 우리 각자는 이 지상으로 와서 육신을 얻을 수 있었고 우리가 전세에서 그랬듯이 지금 이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기로 선택할 것인지를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특별한 영적 은사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 마음의 모든 소망을 담아 여러분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영적 은사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지금껏 해왔던 것 이상으로 이를 키우고 활용하며 확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성으로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따르고 본받을 만한 표준을 확립해 주십니다. 지난 연차대회에서 2가지 중요한 사항을 발표했는데 그 이면에 대한 배경을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2가지 모두 자매님들이 핵심이었습니다. 먼저 성역입니다. 성역에서 최고의 표준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은 남성들보다 그 표준에 더 가까이 계시고 과거에도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성역을 베푸실 때 여러분은 자신의 느낌에 따라 누군가를 도우며 그가 구주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누군가에게 성역을 베풀려는 성향은 의로운 여성분들에게 내재된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저는 매일 오늘 제가 누구를 돕기를 바라시나이까? 라고 기도하는 여성을 압니다. 2018년 4월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더 높고 더 거룩한 방식이 발표되기 전 일본 남성들은 가정복음 교육을 완료했음이라 표기하고 다음 할 일로 넘어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방문교육 대상인 자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즉시 그에 응하여 도움을 주고 한 달 내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역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방식으로 올라서도록 영감을 준 것은 바로 자매님들의 방문 방식이었습니다. 둘째, 지난 연차대회에서 우리는 또한 멜기세덱 신권 정오회를 개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남성들이 그들의 책임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를 고심하던 중에 우리는 상호부조회의 모범을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상호부조회에서는 다양한 삶의 국면에 있는 다양한 연령의 여성들이 함께 모입니다. 모든 자매님들에게는 각각의 연령과 환경에 따른 그만의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매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복음을 가르치고 성장하며 세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범을 따라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도 모두 하나의 장로 정원회에 속한 회원이 됩니다. 18살에서 98살에 혹은 그 이상의 연령에 속한 이 남성들은 모두 동등하게 다양한 신권 및 교회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이제 더 강한 형제로 결속되고 함께 배우며 더 효과적으로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넬슨 자매와 저는 교회 청소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휘장 양편에서 이스라엘의 집합을 도우도록 주님의 청소년 대대에 지원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 집합은 오늘날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도전이자 가장 위대한 대업이며 가장 위대한 사업입니다. 이 대업에는 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성이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저는 교회의 여성 여러분들께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을 도움으로써 다가올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를 선지자로서 간청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4가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에게 소셜미디어와 그 외 여러분의 마음에 부정적이고 부도덕한 생각을 가져다주는 모든 미디어를 끊어버리는 10일 동안의 미디어 금식에 참여하기를 권유합니다. 그 미디어 금식 기간 동안 어떤 것을 끊어버려야 할지 알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10일간의 미디어 금식의 효과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을 상하게 해왔던 세상의 관점과 시각에서 잠시 자유로워지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 이후로 여러분의 시간과 힘을 쏟고 싶은 대상과 장소가 바뀌게 될까요?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여러분이 받는 모든 느낌과 영감을 기록하고 그에 따라 보시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지금부터 연말까지 몰문경을 읽으시도록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바쁜 삶과 해야 하는 일들 속에서 아무리 이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만일 여러분이 이 권유를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인다면 주님께서는 이를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연구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주님께서는 더 큰 영감과 계시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몰문경을 읽으면서 구주를 이야기하거나 그분에 대해 언급하는 모든 구절에 표시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려고 해보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들 모두 구주께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심지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새로운 일요일 모임 일정과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뒷받침하는 교과 과정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새롭고도 균형 잡힌 복음 교육 방식에서 성공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경전에서 배우는 것들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해 주십시오. 그들이 죄를 지었다면 구주께로 마음을 돌이켜 그분이 지니신 치유와 정화의 권능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일생 동안 매일 그분의 권능을 통해 강화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셋째,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는 패턴을 세우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희생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 더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성전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그분의 신권의 힘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가까이에 성전이 없어서 성전에 갈 수 없는 분들에게 저는 경전과 살아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성전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성전에 대해 더 알고 더 이해하며 더 느끼고자 노력하십시오. 지난 6월 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에서 저는 부모님에 의해 스마트폰을 폴더폰으로 바꿔야 했던 한 청소년의 삶이 변화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청소년의 어머니는 신앙을 지닌 두려움 없는 여성입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선교 사업을 가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어떤 선택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 성전에 가서 마음을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뒤 자신이 받은 모든 느낌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영의 인도를 통해 아들의 휴대전화를 종종 확인하여 특정한 몇 가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몰랐고 소셜미디어를 사용해 본 적도 없었지만 영이 저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자녀를 보호하고자 인도를 구하는 부모에게 영의 도움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제게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단 3일 만에 아이는 제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을 아이도 느낀 거죠. 그 아들의 행동과 태도가 크게 변했습니다. 집안일도 더 잘 거들고 더 많이 웃게 되었으며 교회에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성전 대리침례 봉사와 선교 사업 준비를 아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 네 번째 권유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상호부조회에 온전히 참여하십시오. 여러분께 현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공부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그 목적은 영감을 줍니다. 그 목적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개발하도록 이끌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의 20년 전에 발표되었던 상호부조의 선언문에 담긴 진리를 다시금 읽고 음미해 보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선언문 4번이 담긴 액자가 제1회장단 사무실 한쪽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 선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큰 기쁨을 느낍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흩어진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는 일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 바로 지금 이 시기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개종, 여러분의 확신, 여러분의 지도력과 지혜,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여러분 없이는 이스라엘을 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께 감사하며 이제 여러분이 이 중대하고 긴박한 사업을 도울 때 세상을 뒤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는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To goodly parents who love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당신의 딸로서 함께 전 세계에서 함께 모여서 저희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또 함께 모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신권 지도자들과 또 여성 지도자들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말씀과 또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영을 느끼고 또 배우고 가르침 받은 것들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당신 아들이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심을 알고 있으며 또 살아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선지자를 오늘날 저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넬슨 회장님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힘과 용기와 또 신앙을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계속해서 성역의 길에 남아 저희가 당신 아들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을 고양해 주시고 또 소망과 행동을 강화하셔서 저희가 항상 당신의 영과 함께하도록 합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모임을 마치면서 저희가 집으로 돌아갈 때 저희의 가족을 강화하고 와들을 강화하고 또 이웃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리하여 서로 돌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많은 축복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아들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축복이 저희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